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면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또 이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고 먼 별나라 너머에 있는 그런 어떤 천국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마치 주인공이 이 사레와 여종 하갈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듯이 보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별과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한 10년쯤 거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된 때까지도 전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는 자꾸 늙고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레가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몸종이요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자기 남편에게 드리겠다고 자기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첩이 낳은 아이는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자기가 놓지 않더라도 그래서 후사 즉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례의 이 방법이 오늘날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여전한 방식, 그러니까 당연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 이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라간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여종이 낳은 아이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이 어차피 내 몸을 통해 안 된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단한 것이죠. 사실은 10여 년이나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나는 완전한 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2절 끝에 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바로 임신해 버립니다. 4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보이는 성취가 금방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거 뭐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은 임신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또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다 늦기 전에 자기의 몸종을 처분해 들여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고 첩으로
그 정식 아내가 또 된 거예요. 첩이지만. 그래서 들어갔더니 바로 임신했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오래 걸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금세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은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막상 자기가 임신하고 아이를 배 보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 첩이어도 자기 남편이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기도 못 놓는 저 여자 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인이었던 사례를 오히려 멸시하고 구박한다 그러죠. 그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얼마나 억울한지 5절에 가보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를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부드럽게 읽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따진 거죠. 아니 그 여자가 지금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당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례는 아브라함 보고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했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질투와 경멸 이런 것 속에서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기 원한다 이러니까 남자들은 한 발 빼지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하였더라. 이 임신의 결과, 이 인간적인 일의 결과는 그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이 일의 결과가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금방 드러나고 인간의 방법으로 오히려 한 아이가 출생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한 민족이 탄생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이 하갈을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거기 보면요 8절로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구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도 크게 번성하게 하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남몰래 기도할 때, 억울할 때,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모르죠. 사람은 그 모습을 통해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거기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특징은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오히려 믿음의 자손들을 해방하고 치기도 하고 자기가 공격당하기도 하는 그런 들나이 같은 싸움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린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하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불렸지만 오늘 하갈에게는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이를 기록하고 있죠. 86세, 75세쯤에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이 10여 년이 지난 이후까지 아이가 없어서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은 나이가 86세고 자기의 아이를 진짜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이 결국 평안을 잃게 하고 불화의 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용의가 있는 이 사례와 같은 입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의 그 첩이 되었던 또 다른 아내가 되었던 하갈도 하나님이 그를 살피고 위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면서 그 민족도 번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눈과 귀를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과 삶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참 빠르고 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흠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씨를 낳고 불화를 낳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피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듣고 간구하는 자의 그 모든 아픔을 살피시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